할렐루야.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말씀을 전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을 설교하는데 왜 행복을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에서 보면은 blessed라는 축복이라는 말로 복이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축복, 복, 행운, 행복 이런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적 평안함. 이전 팔복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있던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관점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은 만족, 기쁨, 즐거움,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행행자라는 말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을 뜻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안도감,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안도감이 넘어서 그것을 확장한다면 신적인 안도감,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행복은 무엇인가? 이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사단과 싸워 결국엔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를 모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보면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뭉쳐 대적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그 사사라는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쳤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 자신들을 로마의 억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처럼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했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듯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는 모세 이후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도입 부분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은 팔복의 어순에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어순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 어순이 맞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이제 그 영어 같은 어순은 우리와 어순이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가면은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 스스로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애통하게 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다. 추가적인 복이 이 땅의 복이 주어지고 하늘의 복이 그 다음에 주어진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들은 각자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자들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 저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심당이었습니다. 각자의 정의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을 행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늘 삶에서 불안하고 죽음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보다 더 질병에 취약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억압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의 개념과 정반대의 그 개념들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조금 더 와닿게 풀어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쉽게 설명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은 참 애통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시 시대를 본다면은 그 애통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 애통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애통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참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절하고 자상한 것, 그 자상함이 한결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것은 참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데, 내 상황 가운데서 참된 의를 행하지 못해 가슴 아프고 목말라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 의가 무엇일까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오해를 풀어주고 트집을 잡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제 나중에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무조건 복받고 행복하고 그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반대되는 세상을 따르면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팔복을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복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통을 벗어나기 위해 쾌락을 쫓습니다. 그것을 행복하다 말합니다. 저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쌀쌀하게 대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게 대하는 척해도 그것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내 기분을 봐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세상의 복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의가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원합니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그 법 질서 아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행복이다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것들의 잠깐의 동정은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올라가기 위하여서 화평을 깨트리면서, 침묵과 고요와 화평은 다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깨트리면서까지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 화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주장하고 내 권위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화평보다 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술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넌 왜 술 못 마셔? 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만 믿어? 나도 믿어. 그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보면서 핍박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땅의 복을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의 내 이익, 당장의 이 땅 가운데에서 복된 것을 누리는 것,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로서 이러한 것들은 마치 신적인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돈이, 내 의가, 그리고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실력이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팔복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다 풀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아버지와 늘 하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왜 보내셨으며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이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천국을 주겠노라. 행복한 자들, 나를 따름으로써 애통하는 자들, 내가 모든 애통을 짊어지고 가노니 너희에겐 행복이 있고 너희는 내가 위로할 것이다. 온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온유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의 자체이십니다. 그들을 의로써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도 아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늘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왜 깨끗합니까? 어느 정도로 깨끗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흠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깨끗한 분이십니다. 온전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요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잘못됐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엎으시고 진정한 화평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죽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더러운 죄인들, 죽어가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 그렇게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돈, 이런 것들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 불과 유황불에 버려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가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온전히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주시는 그 결국의 끝, 하늘의 상,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자신을 따르기 위하여서 온 무리들과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 어느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온 그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값지다는 것을, 이 세상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써 온갖 핍박과 박해와 때로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상이 크다. 저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로 다 요약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떠한 애통함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어떠한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고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안 되니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자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 예수를 따르고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의가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새롭게 하사 어제는 멀쩡하게 저질렀던 죄가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행함, 그러면서 그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옛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옛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데 하늘 가운데서는 어떤 인정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한 자들입니다. 당장에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나중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허나 더 대단한 것은 하늘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찌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고 꼬린 지점에 안 가고 나 안 갈래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겠습니까?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결승전까지. 우리의 팔복, 이것은 완전히 다른 행복의 가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는 것으로 완전히 전이시켜 준 것입니다. 즉, 내 이익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이익,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라는 그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나의 이 섬김이 행복하십니까? 나의 오늘 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이 예배의 시간 행복하십니까? 주말에 다른 사람처럼 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술과 담배, 음란한 것들을 멀리할 때에 그것이 참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그것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때에 애통하시더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섬기시는 일 너무나도 힘듭니다. 화평케가 안 됩니다. 너무 덥고 주방의 그 열기와 일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화평할래야 화평할 수, 온유할래야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래야 긍휼히 여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긍휼히 보시겠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참 행복하기에 오늘 화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따라서 오늘 말씀, 이 팔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인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가 진짜 행복한 것이야.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그 보화들을 날마다 곱씹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가 더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목해서 볼 때, 말씀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한 주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가